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시 합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시간의 말씀 제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특히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온전한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뒷사람 같이 인사 나눕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뜻을 이루고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 아멘. 근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해가지고 그 뜻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그 뜻을 이루실 계획을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25절에 있죠? 반석.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는 주초를 어디에 놓아야 돼요? 반석 위에. 네, 반석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와 여러분은 이 주초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석이신 주초를, 우리의 주초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초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놓아야 되겠죠?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놓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 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008년도에 직장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어떤 그런 사건을 당하게 돼가지고 그때 주님은 세상에만 찌들어 있던 저를 거기서 이제 빼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때.
그때는 아주 그냥 모든 게 힘들었고, 모든 게 절망적이었고, 모든 게 육신으로는 사망이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게 뭐냐면, 뿌리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뿌리를 교체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그 상태로서는 도저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좋은 열매를. 왜냐하면 나의 모든 생명이 육신의 생명에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나를 찍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려가잖아. 돈 잘 벌고, 내가 내 의로 열심히 사는 거에서만 치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세례요한을 통해서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너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것을 찍어서 캐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그때 잘 나가고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저를 환경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쫄딱 되게끔 하셔가지고 옮기시더라고. 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좋은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2절 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직장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뿌리를 교체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뿌리를. 그때 저에게 삶 환경적으로는 절망이었죠. 절망. 그냥 김포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 제일 좋다고 하는 아파트 48평에서 15년 동안 늘 폼 잡고 살았는데, 근데 그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때가 되니까 뿌리를 찍어서 옮기시더라 이거요. 뿌리를 찍어서. 그러면서 그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뭐냐면 그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물. 나는 그때 그물.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뭐냐면 하는 일이 맨날 뭐냐면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맨날 그물만 수선하고 있던 상태인 거야. 그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그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물을 주시는데, 자, 마태복음 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그물은 뭐 하는 데 써요? 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그 물고기가 걸렸다가 다 빠져나가 버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잡을 수가? 그래가지고서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를 잡았어. 그물로 잡았는데 좋은 것은 딱 잡아가지고 이제 어디에? 교회가 되게 하고
나쁜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 육신의 생명도 좋은 것은 조금씩 있는데 육신의 눈에 보기에 조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안 받으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도 안 받으셔. 그래서 그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그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그물이 뭘까 고민했는데 이게 제대로 알았어요. 그물이 뭐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으로 대언하면 아멘. 그게 바로 그물이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우리 강권사님 끄벅끄벅 계시게 네, 끄껐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물이 뭐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듯이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로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그물 한번 깊은 곳에 한번 던졌더니 153,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포에서 가장 큰 교회 어디예요? 아베스트 교회. 아베스트 교회. 그래도 이 교회란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야, 교회. 아멘. 자, 다시금 에베소서 1장 22절 공동번역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그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것, 이게 바로 교회 되어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곳은 뭐냐? 예배당.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꼭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생명체.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체. 그래서 첫 것에 속한 자들, 첫 언약에 갇혀있는 자들은 꼭 공동체래요. 공동체. 그러나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교회란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체. 그래서 주님이 그동안에 내가 2008년도까지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그냥 남들이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야.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꺾어다가 복음으로 접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 건데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려. 말라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다 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또 하나, 마가복음 4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런데 저 씨를 뿌리는데 뭘로 뿌리냐면 말씀으로 뿌린단 말이에요. 말씀. 14절에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을 뿌리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가 중요하다 이거죠. 뿌리가. 7절에도 보면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 안에 뿌리가 없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넘어져 버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는 뿌리를 깊이 박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박아야 돼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반석에서는 생수가 나오잖아요. 아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생수.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될 그 생명수. 그래서 주님은 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돼요.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혀야 어떤 환란이 오건 어떤 비바람이 오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끄떡없는 거예요. 그냥. 피레침이 있어요. 건물을 보호하는 피레침이 있어. 피레침은 벼락을 맞아도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사람은 피레침이야. 피레침. 아멘. 그리고 옆으로 가야 될 벼락도 맞아가지고 없애버려. 저와 여러분은 피레침. 아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피레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 때. 그래서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만 하면 성경 말씀이 떠오른대. 그걸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그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우리가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또 하나 또 그래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래가지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를 박아야 돼, 뿌리를. 예를 들어서, 자,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 저희는 너무 잘 알죠. 구하라 하면 뭘 구해야 되죠? 성령. 성령을 구해야 돼. 그런데 성령을 구하면 주시는데 성령은
구한다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에게만 주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다시 한번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 로마서 1장 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3장 2절.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아요.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그게 바로 서약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아멘. 그게 자 다시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하면 보통 이제 세례인데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례는 뭐냐?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님의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뭘 고백을 시키고 나서 세례를 주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서약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서약하면.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 또 받아?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그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아멘. 그 순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또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순간부터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하여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져 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뿌리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 방법이 어떻게 박는 건가? 어떻게 박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면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9절 자 이걸 쉬운 성경보다는 자 현대 성경으로 보면 낫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비롯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스스로 일 안 하셔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시지만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한번 이걸 보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누구를 찾을까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경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이걸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진리의 성령이 어디에 오셔요? 내 안에 오셔요. 그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 오셔. 그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뭐냐면 성경. 여기서. 네. 그 얘기가 다니엘서 10장 21절. 자, 이걸 다시 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하엘 뿐이니라. 여기서 이 진리의 글, 이건 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에서 뭘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제 설교를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맨 성경 말씀이라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대. 맨 성경 말씀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만 풀어주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지식은 그냥 세상에서 배우고 주님은 다 성경만 마음에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성경 안에서만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세상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이 성경만 가르치려고 해요. 성경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만 깨달아 가시면 돼요. 성경만.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서,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 34장 15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래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 그런데 이걸 뭐냐면 이제 이게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 이 양들의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까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일하셨어요. 그랬던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이제 육신을 입고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되어 사셨어요. 교회되어. 예수 그리스도도 다 교회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스스로.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사셨다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교회되어 사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교회되어 사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5장 5장 6절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6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되어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복음을 내 안에, 복음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이끌고 가요? 성경 가운데로. 네, 말씀 안으로 이끌고 가서 말씀 안에서 누구를 찾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역사하셨던,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모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블레셋이 다윗이 전쟁을 나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역사하게 되냐면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 마음이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또 육신의 마음으로 말하면 할례 받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례 받은 마음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냥 그래가지고서 주님의 다윗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까 그 할례 받은 다윗이 언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충만해서 다윗이 전장터에서 블레셋에게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이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찾아. 그러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싹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면서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마음에 주님이 딱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육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골리앗은 키가 2m 93cm야. 다윗은 조그만했어. 청소년 사춘기가 갓 지난 그 상태였어. 그런 사람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도 어마어마하고 방패도 어마어마한 그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딱 서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윗의 마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서 가서 그것도 공깃돌 5개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공깃돌 5개. 골리앗이 그냥 막 할례 받지 않는 그 목소리로 막 공격을 해오니까 다윗이 그냥 이거 돌려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딱 내려버리니까 여기 이거 이마 있잖아요. 이마. 여기에 그냥 골리앗의 딱 그 돌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박혀버려. 갑옷으로 다 쌌어요. 얼굴을. 근데 거기만 딱 비어 있었거든.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마음이 누가 역사했어요? 그 주님을 찾는 거라고.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날마다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찾으라.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를 들었더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이걸 왜 공동 번역으로 읽었냐면 이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임신 기간이 이렇게 이 문장으로만 보면 1년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1년. 그런데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다시 한번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때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즐거워한 게 아들을 이삭을 얻어서 기뻐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 씨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뻐한 게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보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금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찾지 못한 당시에 주님을 찾지 못한 아브라함도 사실은 찾지 못했을 때는 할례받기 전이야. 할례받기 전 아브라함. 근데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알게 될 때는 주님을 찾은 상태.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받은 후에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계속 알게 된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로마서 다시 한번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이십니다. 부르시는 이시니라 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서 21절까지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찾아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찾아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만 갖고 아니 사라도 마찬가지. 사라도
사라도 아까 할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니까 창세기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할례 받기 전에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런데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찾게 되면 사라도 어떻게 바뀌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만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 시작.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이렇게 믿음이 강건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잉태해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듯이,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라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났듯이 우리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주시는 것.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천국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천국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러면서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아니면 또 그냥 그 풍성한 능력과 그 모든 것,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다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다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3절 시작. 어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우리의 들보예요, 들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이 들보가 지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구하고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찾아요? 천국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진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그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으라, 찾으라. 그래서 찾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 때는 영으로 여호와로 역사하셨어요. 그분이 신약 시대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는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다시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 안으로만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뭘 이루신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만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만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로 다 이끌림을 받아. 그러면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신약 가운데 복음서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신서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께 뿌리를 받고 그분께 뿌리를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속에 들보가 없어요. 들보가. 맨날 들보로 이게 대표질만 하면 안 되겠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 하베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자, 아까 다시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성경 말씀이 확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소스가 두 군데야. 마귀가 줄 때도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마귀가 줄 때는 우리를 그 성경 가운데로 이끌리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끌릴 수는 있는데 마귀도 예수님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못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딱 하나. 성경 가운데로 이끌 수는 있어.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 그래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한다고 그냥 저절로 고백이 되어져요. 아멘. 그게 바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면. 그래서 자, 다시금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3장 24절. 그래서 자, 이걸 공동번역, 자, 시작.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 좁은 문이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일단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오셨어. 근데 들어오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을 깨달아서 좁은 문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게 필요해요. 범사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걸 인도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13절,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자가 다 15절 다 거짓 선지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가 다 거짓 선지자. 다 거짓 선지자. 자,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제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 이게 바로 천국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다시 한번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첫 것을 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것이 다 패해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오순절부터서는 성령을 받았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서 이거대로 살지 않는 자.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다 불법자들이야. 여기서 불법이란 세상의 그런 법들을 헌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것이 불법자가 아니고 그건 첫 것에 속한 거고 여기서 불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믿음의 법으로 살지 않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불법자예요. 불법자.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계해야 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경계를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견고하게 터가 굳어져서 사는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안으로 임하신 천국의 제자,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천국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시는 저와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 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다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